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 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를 잊어주소서. 야훼여 어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아멘. 홀로 높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도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공원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손나 같은 자요 머리 깎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내 안의 상처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싶습니다.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시대의 아픔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상처와 한을 그 누구도 씻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의 옳음과 나의 자존심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빌 수 있고 사죄의 말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녹여주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 평화와 화해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이에게 더 이상 비난도 욕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인격으로, 우리들 이 사회의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에도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려했던 잎들이 다 떨어져 벌거벗은 몸이 되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여,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저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 똑바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겨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옵소서. 사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이 마음에도 회개의 촛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혼이 나의 안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시름하고 그 믿음을 좁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경영되고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권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돌아갔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이라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뭘 깨달은 것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귀중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헤롯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대적인 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주전 40년경에 로마 황제 시저의 명령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정통 왕가의 다윗 왕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이비 왕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호색가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10명이었고 심지어 동생의 아내까지도 뺏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녀들이 집안 싸움하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 싸움이 잦을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데도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폭군으로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발자취에는 의로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그 독재 시대의 민주화라고 하는 꽃을 더 피우기 위해서 열망한 것처럼 어쩌면 그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더 빛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을 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폭군이 있는 때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실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크리스마스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이 사건 속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존경을 표하면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죠. 환영하는 겁니다.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천사들이 먼저 영광의 찬송을 불렀고 또 그것을 본
들에서 양지키던 목자들이 밤샘 근무하다가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경배를 했고, 또 목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이 놀라운 이 별을 보고서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성탄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들도 하늘의 별, 그 신비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 이 세계를 연관시켜서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상한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예물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황금은 뭔가요? 왕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낸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으로서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몰약 그것은 예언자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 이 삼중직을 종합한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근데 이제 이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는데 왕궁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별의 세계도 알고 길도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왕으로 나실 분을 찾는데 왕궁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식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민가에 어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가난한 지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왕으로 나시는 분을 찾으러 왕궁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왕인 헤롯이 듣기에 이것도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운 얘기거든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난다고 하면은 이건 반역이잖아요. 이거는 모반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헤롯이 당황했고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몽창다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대선을 하지만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사람들을 쓸 때 이 능력 위주로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코드 인사나 자신들의 어떤 그 무리들에 어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탕평적으로 좀 중도적으로 좀 이렇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치를 하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편가르기 하면 우리 편은 강해지지만 또 거기서 부산되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헤롯만 당한 게 아니라 헤롯 주변에서 함께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소식에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 거기서 새로운 왕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는 소식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박사들 보고는 가서 경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아무도 박사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죠. 거기 따라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폭군 헤롯을 생각할 때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왕에게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면서 자기들은 가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 경배하는 순간에 응애응애하고 바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무슨 여행 길에 좀 늦은 거죠. 급하게 서둘러서 오다 보니까 늦은 건지 오다 보니까 늦은 건지 어쨌든 지각했습니다만 여전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을 가서 경배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딱 생각난 게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지금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간 거죠. 그 노회에서 이제 이렇게 안식년을 맞은 때가 되는 목사님들은 이제 재교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었거든요. 성지순례를 이제 목사가 되면서 먼저 가는 게 성지순례인데 우리 그 친척분이 여행사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그냥 여러 번 항상 다닐 거니까 그냥 유럽으로 여행을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놓치니까 이제 몇 년 뒤에 놓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해바다에 뭐 사람이 이렇게 뜬다고 하는데 말은 내가 그렇게 하고 안 알고는 있지만 경험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이 사막이라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해서 깊고 뭐 어떻게 그 주변에 뭐 푸른 초원 있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지순례를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겠다고 그 계획서도 써서 갔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베들레헴은 지금 그 신분증 검사를 되게 철저히 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이드가 있어야지 현지인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은 별로 없고 성지순례 일주일만 갔다 왔잖아요. 토요일 날은 주일날 와야 되는데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목요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을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가이드도 연결도 안 돼갖고 했는데 새벽에 밖에 나왔는데 봉고차 하나가 쑥 가요. 근데 우연찮게 딱 거기 신호가 걸렸는데 제 배낭매가 일단 나왔는데 어쨌든 베들레헴을 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어디 가니요? 나 베들레헴 간다 했더니 타래요. 너 누구냐 했더니 자기 가이드래요. 그래갖고 아싸라비하고 탔죠. 감사합니다 하고 탔죠. 타고 갔는데 제가 지금 좀 기억 안 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검문도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여기다 다 차고 이렇게 하고 다 검문을 해요. 뭐 이렇게 배낭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 가이드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던지 그냥 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탄생했던 그 마국간 거기를 이제 탄생 그 기초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좀 지하예요. 들어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르메니안 교회가 뭐 9시부터 뭐 예배드리고 10시에는 저기 뭐 가톨릭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뭐 11시에는 또 어디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오고 교체되는 그 시간에 잠깐 5분 동안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줄을 쭉 서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이 가이드가 쏙딱 거기 담당하는 분한테 쏙딱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갖고 정말 그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탄생한 곳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곳까지 들어가서 손을 짚고 왔습니다. 저도 그거를 그게 이제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지푸라기 있는 마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푸라기 볼 수 없고 무슨 보석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으니까 그때의 원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경배하러 가는데 그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 담당하는 그 사제가 불후령을 내려요. 이렇게 짧은 치마도 입고 올 수 없어요.
그거 진짜 단정하게 와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대기한 사람들도 진짜 쩍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해도 혼나요. 그래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 한국하고도 비슷한 걸 봤어요. 이렇게 봉투를 드려요. 기도 제목 써갖고 봉투도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분이 알았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상당한 거리를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수만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경배의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고 경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 행동에 고난이 따랐어요. 이 예배의 행동에 박해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십니까? 헤롯이 가만히 안 있죠. 그들의 뒤를 쫓아서 싹 처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 아주 그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절에 진짜 어떤 새로운 체제를 일으킬 인사를 만나러 간 것과 같은 거죠. 오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갔다 오라고 했어요.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면서 갔다 와서 보고 좀 해라 이렇게 했고 약속을 한 겁니다. 헤롯하고. 그런데 헤롯을 패싱했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꿈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에 대한 전면적인 거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동방박사들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의견이 일치했을까요? 논란이 있었겠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했어도 세 사람한테 다 지시했으면 감사한데 한 사람은 그 지시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잘 몰라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이 지혜롭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 와서는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 모험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모험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모험입니다.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다고 한 것,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다른 길로 갔다, 이것은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간 겁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과 거짓 약속을 한 거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왜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헤롯의 신하들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헤롯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헤롯이 모든 것을 다스린 것 같았으나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다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야훼 하나님께서 오히려 헤롯을 심판하실 겁니다. 다스리십니다. 헤롯의 흉계가 성취되지 않도록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꿈으로 지시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목숨을 건 모험, 왕의 약속을 거스리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리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생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 길은 목숨을 건 모험의 길, 이제 헤롯의 군대와 뭐 체포조, 암살조가 뜨겠죠. 제가 이거 보니까요, 그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검계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라 그 뭐 대나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칼 이렇게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지팡이 속에 칼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다니면서 실제 필요하면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사조직 범죄 조직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보니까. 그래서 뭐 임금이 찾으라 잡으라 했는데 뭐 별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냥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또 날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왕에게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체포조, 암살조가 모든 군대 용감한 사람들은 다 그의 소화인데 동방박사가 간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길이었지만 이 길로 가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다시 돌아갔다가는 아기 예수님도 죽고 동방박사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행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란 자신의 상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헤롯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약속 그리스도인은 물론 신용이 있어야 되죠. 약속도 있고 신뢰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세상의 상식이나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길에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들은 왕의 뜻을 따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안전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은 생애의 다른 방향을 안내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일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신 아기 예수님 나실 때 탄생을 보러 간 것이고 또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생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갔다면 자신의 고향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갖고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 아닌 아예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비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평생 살았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단순히 직업과 주소, 이름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상식, 나의 합리에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안전한 길 같아도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그 거룩한 사랑을 위하여 큰 모험을 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여기다 생명을 걸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다른 길로 가다가 혹시 우리가 체포되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다, 유감이 없다, 이대로 생이 끝나도 좋겠다 하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기쁨, 이 행복의 극치를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신 메시아, 대변화를 주시는 그 분을 탄생을 봄으로써 온 세계가 새로워질 것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빠져들게 되고 점점 스며들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길로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만 남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깨름칙하다 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변명, 자기 방어에 빠진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들임입니다. 사랑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께 경배하는 순간 나는 벌써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먼 여정이 계속 소중한 것입니다. 그 경배하는 순간 내가 사라지고 하면서 변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응답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모험하고 그리고 모험 속에서 순종하고 겁이 나는 가운데서도 믿고 따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향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다른 길, 그 길로 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때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자의 겸손을, 경배의 감격을, 경배한 자의 순종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때때로 괴동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온갖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롭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날 항상 볼 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아멘. 11월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빛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 곳간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귀하고 향내나는 제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겹겹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에 한 겹도 걸치기 힘든 이웃을 향한 따스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히 지내다가 오실 주님을 적당히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된 마음의 자리에 오시게 하옵소서. 가장 작은 자 되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올해는 토요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12월 31일 저녁 밤 11시에 통주영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못 뵌 분들이 있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못 뵀던 분들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불안해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위기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빛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미소의 여정에 전이시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어놓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살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실 자리를 준비하는 사랑하시는 백성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